할렐루야. 오늘 수업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들이 마음에 잘 새겨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외운다고 막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다.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음성, 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 2장 1절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고 그러시죠? 7 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래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7 사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그 교회 감독들, 이런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직면했던 내적인 문제, 그 외적인 박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고 발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숙제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면 보입니다. 자, 잘 보면 보여요. 자, 내가 볼 때, 자, 시작. 아멘. 이게 제가 이제 최대한 안 보이려고 해놨는데 다 잘 보이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연한 글씨로 보일락 말락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할게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예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환상에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였느냐는 거죠.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렇죠, 왕이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 속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몰트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트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미래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고 오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노력을 하면 달려오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언젠가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끝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서술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러티브,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줄거리가 쭉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줄거리가 쭉 있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이해를 해야지, 중간에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었죠.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내용을 어디로 미루어요? 바로 이야기 안 해요. 뒤로 계속 미뤄요. 계속 미루다가 어디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21장, 22장 가면 거기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말하자면 그 20장까지는 일종의 빌드업인 거죠. 마지막 21장, 22장을 말씀하기 위한 빌드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뒤로 미뤄가면서 서서히 밝혀가는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 다 같은 얘기거든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오해하기 쉽고, 또 어떤 자들은 일부러 한 부분만 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과 전개를 따라가면서 문맥을 통해서 풀어가야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 다 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칭찬과 책망 그리고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은요 7교회 중 처음 3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또 버가모. 맞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각 이 메시지들, 각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어려움과 그 갈등의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의 촉구와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고 잘 참고 견디면 이기는 자가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이기는 걸까요?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박해의 상황, 막 여러 생명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뭘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 어두움의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긴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2장 1절 7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인내와 거짓 사도를 분별한 점은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행실이 참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보여지기에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수고하고, 그리고 그 유혹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럴만 해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그때 디모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디모데였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2대 목사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2대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수완이 차서 돌아가시고 3대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까? 3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이정환 아니고, 이렇게 되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단으로 가는 거고, 3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가 누구죠? 디도의 종. 네.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이그나티우스가 자기의 저서에 써요. 이그나티우스 누군지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의 제자로 폴리카카 동기고, 눈빛들이 우리 했었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 했었어. 그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니까 세 번째 목사님이 오네시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오네시모가 막 도망가가지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그걸 보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뭘 버렸냐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앞에 보세요. 근데 행위와 수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이 행위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 수호.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자원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뭘로 해요?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힘들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그 경고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긴 했어. 거기에서 3년간 뭘 했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해서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3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바울 사도가 이동을 했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목회자로.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3년 동안 애끓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막 사랑으로 가르쳤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받았던,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감독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 사도 요한, 오네시모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상 숭배 및 우상 제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핍박이 너무 심하고 도대체 기독교인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 좀 타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 좀 먹지, 그거 먹으면 어때? 그리고 그 안 하면 죽으니까 그 집회도 좀 참석하고, 그 황제 숭배하는데 그냥 가서 좀 절도 하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니골라 당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및 우상의 제물을 먹고 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자, 좀 살아남자, 이제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도덕적인 행위가 조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반드시 부정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세속과 타협해서 그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을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초대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신앙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우 그렇게 안 해도 돼,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막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신념을 지키면서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우 야 괜찮아, 한번 가도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경계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버렸다라는 말이요, 그
사피엠이 이렇게 이제 아피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했던 부부가 아내를 버려요. 이혼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로 딱 붙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박살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땅에 떨어졌다는 건 네 믿음이 박살났구나,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구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행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멀쩡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였어.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고 떨어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함이 있나? 기쁨과 주일날 교회 갈 때 우리 이제 돌봄도 시작하고 전도회도 시작하는데 또 금요일이야. 돌봄. 이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뭔 짓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가장 황제 숭배를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님이자 신이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렇게 말했어요. 데우스가 God, 하나님이거든요. 그 도미누스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Lord,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큐리어스가 아니고 주인 뭐죠? 뭐지? 다음 주에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나의 주요. 하여간 그래요. 이걸 라틴어예요. 도미노스는 그 나의 주님을 라틴어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각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 내가 신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성화하고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지어요. 엄청 크게. 그리고 매번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제국의 반역자,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으로 그걸 하지 않으니까 본보기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무섭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과 포갑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황제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역사적으로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냥 세계사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한 황제로 그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를 심각하게 아주 탄압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궁핍이 뭐예요? 궁핍. 가난한 거예요. 지질이 궁상, 가난한 거. 환난과 궁핍, 비방 속에서도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킨 점을 칭찬받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좀 짠한데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막 고통 속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니네 좀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격려와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서머나 교회도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로워요, 아주.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요, 지금 그러니까 스미르나 지금 이제 그 터키 이즈미르가 이제 스미르인데 이 서머나가 뭐랑 발음이 똑같으냐면 몰약이랑 발음이 똑같아요. 몰약 뭔지 아십니까? 몰약 뭔지 잘 모르시죠?
히브리어의 모르에서 온 단어인데 쓰다, 강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어원을 따져보면 그 도시의 이름이. 자, 그러면 모략이 뭐냐? 아프리카 북동부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모략 나무가. 근데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무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액이 나와요. 그럼 진액을 쭉 받아요. 처음엔 투명한 액이 나오는데 그 투명한 액이 시간이 지나면 공기랑 접촉하면 그 진액이 굳어요. 딱딱하게. 젓갈색 그 무슨 돌 마냥 그렇게 굳습니다. 근데 그게 향이 엄청 진한 거예요. 엄청 진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냐면 소독약으로도 쓰고 향유로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어디 샵에 가가지고 이 몰약으로 만든 뭘 샀을까요? 우리가 치약을 샀어요. 몰약으로 만든 치약을 샀어. 왜냐하면 거기에 구취, 항균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치약을 만들어서 고대에도 그걸로 치약을 만들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약을 사왔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모략나무예요. 모략나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그리고 이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이 굳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쓰느냐?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쓰냐면 으깨요. 으깨면 으깰수록 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뭘 당한 교회라고요? 으깨진 교회라는 거예요.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뭐가 진하게 났다고요? 믿음의 향기가 진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냐면 모략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깨지지 않으면 향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깨지고 막 비벼지고 완전히 바닥에 막 이렇게 되면 될수록 향이 짙어지고 더 그 효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은 데에는 그 이름 탓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모략을 어디다 썼느냐? 향료민 향수로 썼고 약재로도 쓰고 방부제로도 썼다는 거예요. 소독에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생각해 보면 그 환난과 핍박이 있고 궁핍함을 당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으깨질 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은 뭐를 풍겼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서머나와 그러면 왜 도대체 서머나는 사막도 아닌데 서머나가 사막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왜 모략의 산지가 됐니? 모략이 왜 유명하느냐? 그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막 모략나무에서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 에게로 들어갈 때 그 중요한 중간 항구가 어디였냐면 그게 서머나였던 거예요. 항구. 그러니까 그 서머나에 가면 모략이 모이고 거기에서 가공해가지고 그 에게해 주변의 여러 나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다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지는 아니지만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든 굉장히 큰 시장이 서머나에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가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됐다고 그러죠. 관문 항구였다. 관문 항구 어서 요즘에 많이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북극 항로가 만들어지면 관문 항구 어디가 됩니까? 부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에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뭐처럼? 모략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으깨져가지고 무슨 향기를 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머나의 감독은 누구예요? 서머나의 감독, 서머나 목사님 누구셨어요? 우리 이즈미르에 어디 성당 갔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했어. 폴리캅. 서머나 목사님 폴리캅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어디냐?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제가 이제 버가모를 영어로 하면 페르가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페라가모랑 상관이 있나? 페라가모 뭔지 아시죠? 그 명품 있잖아요. 그래서 페라가모랑 관련이 있나 보니까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단어도 달라요. 그래서 상관이 없구나 제가 알았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베르가모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곳인데, 버가모.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건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모든 그 무슨 우상,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집결지 같은 곳이었어요. 이 소아시아에서는 넘버원 우상 숭배지가 어디냐? 가장 황제 숭배를 심하게 했던 곳, 가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큰 신전을 지었던 곳이 어디냐? 버가모였어요. 그 버가모가 가보면 약간 복례산보단 조금 낮은 한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언덕에다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잖아요. 언덕 위에다가 신전을 되게 크게 지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멋지게 야외 음악당도 만들고. 그래서 맑은 날 밑에서 보면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전이 있느냐? 제우스 신전, 그리고 뱀신선전, 성전, 이런 게 막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건 그 시절에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을 그래도 지켰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증인 안디바.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뭐하게 하는, 타협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막 죽인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마 발람이나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취약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좀 또 자세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는데 발람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 발락이 발람한테 가가지고 저주 좀 해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막 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건 그냥 그 여자들이랑 눈이 맞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압의 신들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정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발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고 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회당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적대하고 박해했던 일부 유대인 회당을 말하는 건데, 로마 제국 시대에요, 유대교는요 공식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는요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그 야훼 하나님을 찾고 제사 드리는 걸 로마 제국이 건드리질 않았던 거예요. 뭐를 건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우리 이단이에요 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사탄의 회라 이렇게 불러요. 그 회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나오죠.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 옛날 성경은 사단의 위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회, 사탄의 위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그 단어를 누가 쓰느냐? 신천지에서는 그대로 써요. 사탄의 회, 사탄의 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느 교회 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은 이를 바꿨어요. 사탄의 권좌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아시아 총봉산, 이 소아시아의 총본산이 이 서모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의 대제단이 있었어요. 제우스의 대제단. 근데 이게 이 제우스의 대제단이 지금 그 버가모에 없습니다. 이 대제단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독일의 박물관에 가 있어요. 이게 요만한 제단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참 대단하죠. 그걸 다 뛰어갔어요. 유럽 애들이 어디 이집트에 있는 거 다 뛰어가고 어디 뭐 있는 거 다 뛰어가고 다 실어가고 하여간 그 큰 재단을 다 뛰어갔다는 게 놀라운데, 하여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치료의 신이 있어요. 의사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뭐냐면 작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 작대기에 뱀이 이렇게 싹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작대기에 뱀이 말려 있는 건 다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죠, 어디에? 우리가 맨날 보는 거에 뱀 어디 이렇게 어디서 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삐요 삐요 하고 싹 지나가면 거기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구급차에 119 구급차 뒤에 보면 그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기억나셔요? 이제 119 지나가면 보세요. 거기에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버가모 위에 있던 신전이에요. 저 제우스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잘 지어진 신전이거든요. 저 신전이 지금은 폐허밖에 안 남아 있지만 저 신전이 밑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300m 산 위에 복례산 위에 지금 우리 안테나 서 있는 것처럼 신전이 너무 잘 보였다고 그러죠. 신전이 있고 이게 제우스의 제단이에요. 이게 거기 위에 있었대요. 제우스의 이 제단이. 이거를 다 떼다가 독일로 옮겨가지고 박물관 안에다가 저걸 저렇게 조립을 해놨다네요.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박물관 유럽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박물관 어디 가보잖아요. 순 도둑놈의 집구석이야. 지네 거는 하나도 없어. 다 어디 이집트에서 갔다가 전시해놓고 아시아에서 갔다가 전시해놓고 심지어 우리나라 직지신경 갔다가 전시해놓고 제국주의 시절에 온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실어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기네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기 전에 저는 그냥 요만한 제단인 줄 알았어요. 제우스의 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 이야, 대단하죠. 이걸 띄워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뱀 신상이에요.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있죠. 이 아스클레피온의 신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념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념주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념주의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다. 그래서 무슨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고 그저 우리 전 세대를 통틀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게 관념주의예요. 기억하시죠? 과거주의는요. 1세기 때 다 끝났다. 1세기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다 표현해낸 것이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재림하시는 일만 남았다. 그건 나머지는 다 1세기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거주의예요. 관념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내적인 문제,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자원함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교훈들, 아유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조금 타협해도 돼, 아유 그거 뭐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 이런 것과 그리고 외부의 박해는, 외부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탄압하는, 오늘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써놓은 것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주의적인 해석이죠. 과거주의,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상업 길드 활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주의예요. 상업 길드,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길드를 우리말로 바꾸면 조합이에요. 조합. 길드, 조합이라고 바꾸면 되거든요. 이 길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업 길드를요, 조합이라고 하고 그 라틴어로는 콜레기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칼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자, 보면 이게 무엇이냐? 조합이 직업적인 모임, 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영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직업조합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교류를 위한 조합도 있고 또 종교를 위한 조합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초기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업의 모든 부분들을 조합해서 다루니까, 예를 들면 뭐 직물 조합, 옷감 조합, 무슨 뭐 생산 조합, 무슨 뭐 양 무슨 뭐 이 양털 생산 조합, 그러니까 모든 그 경제 구조가 다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조합마다 신이 있었어요. 양털의 신 말하자면, 직물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다 신이 있었어요. 그럼 조합원들이 뭐하냐? 그 신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이 길드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을까요?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그러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돈도 왔다 갔다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경제 활동이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조합에서 시킨 대로 안 하고, 조합에서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지금도 우리가 조합이 있잖아요. 노동조합도 있고 무슨 뭐 건축조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길드의 종류가 어떤 게 있었느냐? 조합의 종류가 거의 모든 생활이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정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조합을 이용해서 황제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지 않고 조합원으로서의 딱지가 없으면 시장 가서 물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사탄의 표 666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별의별 조합이 다 있어요. 이때도 저기 있었어요. 장례 조합 말하자면. 그리고 그 낙타 조합, 운송 노조처럼 낙타 조합, 무슨 뭐 노세 조합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별의별 조합이 다 있었고 조합의 형태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관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이거는 다 상징이고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보는 게 미래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미래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이단들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미래주의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감추었던 만나, 힘돌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언제? 종말의 때. 곧 다가올 종말의 때에 막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막 이 안티 그리스도 정부를 막 세우고 정치적으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일곱 왕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주의는. 그리고 그렇게 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뭐 하는 거냐면 예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래주의. 종합해 보면 세속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천지는요, 니골라당, 사탄의 회 이런 것들을요, 자신들의 이 교리를 특별히 장막 교리, 왜냐하면 걔네가 신천지 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그 신천지 교리를 장막 교리라고 부르는데 그 장막 교리에서는 니골라당을 기성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보기엔 니골라당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이기는 자가 이만희.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는 누구예요? 지금 곧 검찰에 소환될 누구지? 그렇죠. 한학자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특정 인물에게 적용해서 성경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쉬워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점에서 칭찬받았고 어떤 점에서 책망받았을까요? 행위와, 그렇죠? 행위가 겉보기엔 괜찮았어요. 수고도 있었고, 그리고 인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거짓 사도들을 뭘 했다고요?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에베소 교회는 진짜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 뭐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속은 텅 비어 있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죽도록 뭐하면? 충성하면. 서머나 교회 몰약이죠, 몰약을 지금 이들의 삶이 이미 으깨진 삶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근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으깨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으깨져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뭘 주시겠다고요? 관을 주시겠다고. 이 관은요, 영광을 뜻해요. 올림픽 그 우승한 선수들한테 고대에 뭘 씌워줬어요? 월계수 잎을 엮은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게 영광의 표시거든요. 생명의 관이라는 건 영광을 받을 자리에 올려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뜨거운 열정과 감격,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뭐만 남아요? 행위와 교리적인 정확성만 남은 상태를 의미해요. 딱 누가 연상되죠? 열심히 그 정확한 율법을 지켰던 누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자원함이 있나?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게 만약 식었다고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리고 왜 교회가 위협적이었을까요? 두 교훈 모두 뭐를 용납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세상과 결국은 타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훼손하고 세상과의 구별된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나의 삶은 그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면이 있나요? 나에게?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좀 다른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상실한 문제는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식어요? 열정, 사랑은 식죠. 막 사랑이 계속 막 마음을 막 두근거리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심장 세동을 의심해 봐야 돼요. 계속 가슴이 뛰면 막 집에 있는 아내, 남편을 볼 때마다 막 여전히 사랑해가지고 막 심장이 뛴다 그러면 50대에도 그러면 그거는 약간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식는다는 건 무슨 우리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놓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뭐만 남아요? 종교 활동만 남는 거예요.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시간 되면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시간 되면 그냥 있는 일 그냥
참석하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첫사랑을 점검해야 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쉬운 말로 하나님과 사귐. 내가 하나님과 계속 사귐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시는데 종교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죠.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한 번만 하면 돼. 딴 건 다 안 해도 요것만 좀 유도리 있게 하면 돼. 근데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일은 시작을 하면 안 돼.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를 타협할 때 한 가지를 타협하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타협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리고 한 가지를 타협하면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는 되는데 왜 저건 왜 안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와 매일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같이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물론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막 용광로처럼 이렇게 섞여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를 두신 일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뭘 훈련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할 수 없거든요. 거기는 내 신앙을 지키기 바쁜 곳이에요. 내 정체성을 지키기 바쁜 곳이야.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못난 부분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해야,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막 찔러 사람을, 뭐 교회가 이래, 너무 당연한 일이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일까요? 거룩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자기를 보세요. 저도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서 제 철을 찌를까요, 안 찌를까요? 찔러요. 아휴, 권사님 자기 얘기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찔러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서로 찔리고 찌르면서 찔림 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서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요점을 정리해 볼게요. 자, 주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칭찬과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 말씀하시지만 못한 건 못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계속 비춰봐야 돼요. 뭐 못했다고 책망받는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자, 교회는 진리 수호와 사랑 실천 사이의 균형을, 긴장감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세상과 타협을 유도하는 거짓 교훈을 배격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 넘어지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송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한 절밖에 없는데 되게 길죠? 한 절밖에 없는데 길어요. 자, 여기 보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날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은 일종의 완전수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꽤 장기간 환난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죽도록 완전히 으깨지고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